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한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어미하심과 존귀하심을 함께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죠? 수요일날 정지현 집사님께서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콘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도 참 감격이 있었고, 또 어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네, 항상 금요일마다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하실 때마다 제가 은혜가 참 큰데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잠깐 박수 쳐드릴까요? 네.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릎이 십자인대가 찢어져가지고 좀 크게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좀 서 있기가 힘든데 지난주에 2시간 서 있고 주님 얼굴 뵐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고 한데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1시간 1교시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고 2교시 때는 저희가 또 이제 모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강의를 못 듣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얼굴 안 나옵니다. 저만 나오고 있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긴 시간 질문이 되니까 질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질문을 할 때 우리 정지현 집사님께서 마이크 건네주시면은 돌아가시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볼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능을 어떻게 발휘하시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데, 문제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전능이란 초월성을 막무가내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사망과 폭력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한계에 묶이신다.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여신다. 이게 전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 거냐? 이제 지난주가 프롤로그였고 오늘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용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강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부부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용서 잘 하시나요? 시선을 회피하시고. 네,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청년 2부의 연령대도 그렇고 우리 신혼다락방이나 이제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거의 다 수평이동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죠? 분당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도 왼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왼수를 보고 싶지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상처받기가 싫으니까, 용서할 일을 하지도 못할 용서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을 추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용서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썼을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알기로는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기록했다고 정의를 내리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반만 진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의 말처럼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비유와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이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나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표현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그렇죠. 왜죠? 내 스스로가 나를 책임지기에는 돌발 변수가 우발성이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아래서 누가복음이 쓰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이 용서란 무엇인가를 바로 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시아의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또한 죽은 자를 살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은 이제 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를이라는 죄를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그 뒤에 또 한 번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쯤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들어서 예수를 봤는데 예수가 이 스데반을
돌팔매질이 아니죠. 돌 맞아 죽는 현실 속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서시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마지막에 나오다시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당시에 이 사도행전 앞 배경을 보면은 모세와 율법을 모독해서 이 돌로 맞아 죽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이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 앞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를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몇천 명이 뒤집힌 것처럼 다들 회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거나 천사의 얼굴을 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능력이 있어서 획가닥 뒤집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시궁창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주와 비슷한 얼굴이 나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근데 더 비참한 거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더 피하고 싶은 현실이 마주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가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기도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은 우리 스스로 끝낼 수가 있겠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죠? 상대가 전제돼 있죠. 상대가 전제돼 있다는 것은 나 혼자 용서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감정이 굉장히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란 성경에서 보통 용서는 죄를 없이 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알아보려면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죄를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죄의 경향이지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콘센트가 이렇게 하면 좀 덜 그러니까 좀 더 냉장고가 고장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선육이 있었는데 다 상해 버렸죠. 신선육은 왜 상한 거죠? 그렇죠. 냉장고가 고장 났으니까 신선육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죄는 냉장고가 고장 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선육이 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경향이라는 거죠. 벌써 한 분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좋습니다. 네. 우리는 죄라는 한 글자로 얘기하지만 보통 영미권에서는 이제 sin과 sins로 구분합니다. sin은 이제 앞에 스펠링 캐피털 대문자로 sin이라고 그러고 sin과 함께 쓰이는 게 앞에 소문자로 해서 sins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sins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신선육이 상한 상황이에요. 신선육이 상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상황이 sins입니다. 앞에 캐피털이 대문자로 들어가서 sin, 단수형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ince가 doing,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sin은 being, 존재,
상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에서 그러는데 그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올림픽 하면 효자 종목이 양궁이죠, 그죠? 근데 그 양궁이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에 안 들어가고 활이 관역 밖으로 벗어난 거, 이게 씬, 단수형 죄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데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뭐가 감사하다고 하나요? 죄로부터 완전히 나가 떨어져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죄가 나랑 함께 있음에도 감사하다고 그러죠. 여기가 좀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그리스도인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이 함께 엮여 있답니다. 내가 속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결국 내가 행하는 건 뭐죠?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비참함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확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은 내 행위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괴로움은 무엇이냐? 나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를 잠깐 배웠습니다. 그죠? 파노라마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한 쌍씩의 생명체들은 홍수로부터 완전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통 이 노아의 방주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완성된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가 있죠. 무엇이죠? 노아의 방주는 생명체들을 홍수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줬는데 그리스도라는 방주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가 힘든 지점이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할 상황을 반드시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를 제게서 비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왜죠? 이 문제가 저에게 들이닥치는 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께서 겪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밀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이창동 감독이 2007년쯤에 개봉한 영화인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네, 다들 보셨죠?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맡은 신혜라는 역할 중에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신혜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밀양으로 내려갔는데 비극이 또 한 번 더 크게 덮친 데 무엇이냐? 아들이 유괴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세상에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도무지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이 회복하고 살겠다는 의지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잊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다 됐을 때 죄수를 자신의 아들을 유괴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송강호라는 배우와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 죄수가 있는 감옥을 가게 됩니다. 면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혜가 이 죄수한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혜와 죄수가 표정이 일부러 연출을 교차해서 잡는데 죄수가 너무 평온한 겁니다. 그리고 죄수가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신혜가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면회가 끝나고 나오고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쓰러지게 되죠. 신혜의 표정이 왜 일그러졌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 밀양의 이 장면은 어떠한 칼도 총도 도끼와 같은 날카롭거나 폭력적인 무기가 하나도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사의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은 끝인가? 가해자의 용서는 무의미한가? 가해자의 용서가 무의미하다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남게 되죠. 근데 이건 일단 차치하고 오늘 주제에선 약간 벗어났으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신혜는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바울이 죄와 선이 뒤엉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신혜라고 별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잘하던가요? 아니죠. 저희는 심지어 이단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달이 났죠. 용서를 못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내를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내는 어쩌면은 용서를 자기의 회복의 수단으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저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갖고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자세를 취해서 용서해서 내가 쟤보다 우월성을 지니기도 하고, 동시에 용서를 통해 내가 회복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회복의 수단으로 용서를 한다면은 그건 진짜 용서일까요? 그렇죠. 거기에는 용서의 진정성과 진실성이 약간은 결여가 돼 있다기보다는 변질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가능할 것 같나요? 아마 여기서 베드로의 얘기 자체가 인간과 제자더라도 신자더라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했으니까 이 질문을 했겠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합니다. 말이 되지가 않죠. 예수께서 굉장히 가학적이게 느껴지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종은 종에게 꾼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 주인이 분노를 하게 되고 너를 똑바로 직시하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3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용서해야 된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다시피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삶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제가 박영선 목사님으로부터 크게 배운 게 그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런 본문을 만나면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해야겠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통 설교를 잘 안 하죠. 왜죠?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할 걸 아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기도,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여기와 모든 것들을 연결할 때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니체를 인용하겠습니다. 니체를 인용한다니까 벌써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어려운 글귀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니체는 19세기에 유럽의 기독교의 가치, 도덕, 진리 이런 것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유명한 한마디를 하게 되죠. 뭐죠? 그렇죠. 신은 죽었다입니다. 어쩌면 신은 죽었다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기독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문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쓰는데 이 짜라투스트라는 당시에 페르시아 예언자의 이름을 그대로 착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학서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서라기에는 예언자의 이름을 빌려온 것처럼 예언자가 마치 성경에 있는 예언자가 나타나듯이 세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서 예언을 한 다음에 다시 숨었다가 예언을 한 다음에 다시 숨었다가 이런 서사가 좀 함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영혼회귀, 초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독거미 타란툴라 아시죠? 거미의 종류 타란툴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기서 순순히 나오고 있다. 환영한다. 타란툴라. 그대의 등에는 삼각 모양의 검은 상징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대의 영혼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대의 영혼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다. 그대가 무는 곳마다 검은 딱지가 돋아난다. 그대의 독은 그 복수심으로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의 거미줄을 잡아 찢어서 그대들의 분노가 그대들을 거짓의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할 것이다. 그대들의 복수심이 그대들의 정의라는 말 뒤에서 튀어나오게 할 것이다. 뭐라 그러죠? 영혼에 무엇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요? 복수심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복수심이 그대들의 정의라는 말 뒤에서 튀어나오게 한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명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복수밖에 없습니다. 복수밖에. 인간은 보통 정의를 생각할 때 응보적 정의를 추구할 뿐이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다니시던 교회에 아는 집사님의 아시는 장로님 사건입니다. 이래야지 제가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좀 먼 관계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장로라는 거는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 여성 지휘자분과 바람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났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인다고요? 치리. 네. 여기서 응보적 정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을 치리하고 출교시키면 되는 겁니다. 회복적 정의는 뭘까요? 회복적 정의는 인과 응보의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상처로 인해 일어난 균열, 이 균열을 메꾸고자 하는 게 회복적 정의인 겁니다. 못하시겠죠? 못하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복수와 폭력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용서와 정의라는 명분으로 복수밖에 할 수 없다면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용서란 감정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상처를 다시 꺼내야 되고 마주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건 그 감정과 상처를 내가 넘어서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처가 깊게 패이거나 수술을 하면은 없어지지가 않죠. 뭐가 남죠? 흉터가 남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요. 하물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가 불균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응보적 정의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했다면은 나 또한 저 사람에게 가해에 합당한 무언가의 행위를 벌여서 재판을 벌여서 무언가가 생겨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균등함, 공평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응보적 정의라 할지라도 응보적 정의가 결코 공평성과 균등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뉴스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범죄자가 출소를 하는데도 그 출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하냐. 그렇죠? 처벌이 세게 된다고 균등함이 갖춰질까요? 피해자의 가족들 혹은 죽은 자의 유족들의 상처는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용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벗들이여 내가 어지럽지 않도록 나를 여기 이 기둥에 단단히 묶어다오. 복수심의 회오리가 될 바에는 차라리 기둥에 묶인 성자가 되겠다. 진실로 자라투스트라는 돌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춤추는 자이기는 해도 타란툴라의 춤을 추는 자는 절대 아니다. 뭐라 그럽니까 니체가? 복수심에 휘몰아쳐서 내가 춤을 출 바에는 차라리 무력하게 기둥에 묶어달라는 겁니다. 왜냐? 만들 수 있는 가치, 선, 도덕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자기를 묶어달라고 하지만 여기 기둥에 십자가에 묶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용서하다는 아피엠이라는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용서하다만이 아니라 가다, 보내다, 허락하다 등의 여러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전을 보니까 번역적으로는 이 앞에 저들을로 번역이 됐지만 역격, 복수형 역격이 돼서 저들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다가 나오는데 이 아피에미가 얘기하는 용서하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피에미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첫 번째는 전치사로서 아포 이 단어에서 영어 from이 나온 겁니다. 아포는 무슨 의미냐? from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포와 두 번째는 히엠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존재하다,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랑 비슷하겠죠? 아포와 히에미가 합쳐져서 아피에미라는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형성사를 봤을 때 이 언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떨어뜨려 보내는 의미를 함의합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한 2, 3세기경부터 사회, 정치, 법적으로 의미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나중에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주 1세기에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라는 의미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예수의 기도를 해서 봤을 때 예수는 무엇을 자신으로부터 던져버린 것일까요? 예수는 자신의 상처, 아픔, 억울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던진 겁니다. 용서란 초인적인 행위로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용서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상처, 절망, 아픔, 고통, 비명, 상실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용서란 하나님께서 내가 던진 아버지께 던진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다는 신뢰의 행위가 용서인 겁니다. 우리 조 집사님 벌써 지난주와 똑같은 표정이 나요. 어렵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기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의 기도는 죄를 해체하거나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의 당신의 자녀의 창조 세계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기도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한다는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사망으로도 죄악으로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내 상처와 아픔이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서하는 기도일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증하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시피 우리가 아직 이 상처의 아픔과 슬픔이 분노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겠답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게 용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여기서 중풍병자 사건을 봤을 때 예수께서 직접 죄를 사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왜냐? 용서는 관계의 삼일체 관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 코클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라는 행위 저변에는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 옳고 그름을 완고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을 넘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일어나는 신적 교환, 신적 활동이 자리한다. 용서가 뭐라 그러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성자께서 성부에게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던져버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 사이 관계에 일어나는 신적 교환, 신적 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게 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삼위일체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니 자녀죠. 신의 자녀, 신의 형상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의 관계 안에 신적 역동적인 움직임에 우리를 포함하겠다, 초대하겠다. 이게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전공한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서경중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명장면 200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상 깊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행위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연민이라는 작용이 필요하다. 혐오의 대상을 혐오가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의 단계로 들어간다. 뭐라 그러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답니다. 연민이란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눈, 시각, 관점이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 연민으로 우리가 가해자,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가 신적인 행위랍니다. 용서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예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사역지를 침례교단에서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침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뒤지게 혼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뭣도 모르고 침례식 때 가피아 성경에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성경 본문을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세례가 나오게 되고 그때도 주님을 볼 뻔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항상 침례식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침례는 예수께서 겪으셨던 일들 중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겪으셨던 일에 똑같이 겪고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신을 부정하기도 할 뿐더러 신적 관계와 움직임의 행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응보적 정의, 복수심에 사려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수, 죽음, 거짓,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차별성, 존재론적 명예와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감정을 굴복시켜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묶여있는 상처, 아픔을 아버지께 던짐으로써,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창조 세계를 향해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이고 저와 여러분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염성필 성도님 입술 앙 다무셨는데 뭐 질문 없어요?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강의에 관련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잠깐 마이크 한번. 네. 얼굴은 안 나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이제. 제가 집사님 성함을 얘기 안 하면 됩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요 혹시? 네. 그 용서라는 거를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용서가 저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일을 당하면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있는데 내가 이 용서라는 단어를 내가 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히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그 영역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되게 많이 힘들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거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배운 것 같아서 이게 정리가 잘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용서를 생각했을 때는 용서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세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용서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왜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던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내가 네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게 만들겠다. 내가 내 아들이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폭력과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연 것처럼 내가 네 상처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밝히 보이겠다. 이게 용서인 거죠. 그럼 저도 우리 집사님도 함께 묶여있는 그 상처와 분노와 절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위로이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주체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부재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할까요? 돈이 그나마, 세상도 압니다. 돈이 나의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건. 그러나 부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단한 존재죠. 왜냐?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듯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답니다. 굉장한 거죠. 그 용서를 그럼 하나님한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억울함이라든지 아니면 나인데 상처를 던져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지만 그게 문득문득 계속 올라오고 또 상처가 되고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는 그냥 계속 그때마다 좀 뭔가 다시 기도는 하지만 그 감정을 다 고스란히 감내해야 된다는 그 얘기신 거죠. 그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찾아가셨을 때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부활이 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뚫린 못자국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끝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삶이 40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살질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수께서 그 못자국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부활을 했다는 거는 우리의 상처가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는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복된다면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가 교회에서 상처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유를 드렸다시피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의 방주도 그렇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부활하신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예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한 걸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구약을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소위 말해서 신약하고 배치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약하고 배치되는 거. 네. 아니요. 마이크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야 될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목적 이런 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목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 좀 화도 나요. 어떤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 같은 것도 그래요. 구약 보면 신명기도 그렇고 시편 같은 거 보면 항상 복수, 내가 받은 만큼 너도 그에 대해서 죄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잔인할 수도 있고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슬람도 사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구약에 충실한 그런 종교잖아요, 이슬람이. 근데 신약과의 연관해 봤을 때 뭐 어디까지가 구약이 신약과 연결된 거고 어디까지가 달라진 거고 어떤 것은 계승한 거고 어떤 것은 달라진 거고 이런 게 좀 모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라든가 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21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그 히틀러 암살 작전이죠, 발키리 작전에 투입됐다가 실패합니다. 중에서 이제 죽은 자인데 정확히 어느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구약 없이 신약을 읽는 건 굉장히 문제이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왜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 존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접이라기보다는 존대를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죠?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그를 꺾지 않으십니다. 컴퓨터를 그냥 명령어 입력해서 포맷해서 싹 밀어버리고 새 출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십니다. 구약은 그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 인간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서 구약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폭로해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과 모세와 뭐 이런 시인들의 비명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것이지 율법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지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거는 인간이 스스로 사사기에 나온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배신과 폭력과 정복과 살인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상밖에 섬길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예언에서 심판의 예언은 저것들을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향한 책임을 갖고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드러나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프로젝트를 실행하십니다. 뭐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명예와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아까 로마서 7장에까지만 읽었지만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결코 신약에 있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읽혀지실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제가 본 하나님은 전능의 의미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인간보다 더 끙끙 앓으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코 투페이스는 아니죠. 지킬의 아이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네? 예, 뭐 항상 제가 너무 많이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자제하려고 했는데 항상 교회에서 염성필 성도님은 얘기해 버렸다. 아, 예, 그 예.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나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염성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사님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염성필이라고 하고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나 이제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권능의 범위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아까 냉장고 비유를 해주셨던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조금 굉장히 공감이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냉장고 비유로 한정을 하자면 나는 냉장고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전기를 아니면 어떤 그런 여기서 냉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 나는 그 냉기를 주변으로 전해서 어떤 식품을 또 내 주변의 어떤 존재들을 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을 이렇게 전하는 이 냉장고라고 한다면 주변으로 그 냉기를 전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막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A라는 제 주변의 누군가한테 당신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무언가 제가 이제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음식에게 너도 좀 차가워져야 되지 않겠니? 이미 라고 상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조 보고 집사님의 감탄에 저의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예,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항상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범위는 내가 나를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구나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것도 같은데 또 이제 삶의 모습에서는 항상 또 누군가에게 너도 좀 차가워야 되지 않니? 내가 이렇게 이게 냉장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가우려고 노력하는데 너도 좀 차가워져야지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또 제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까 다시 돌아가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서로 권면한다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서로에게 강요를 하고 있지 않나. 저의 모습도 그렇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 마음의 교만함이 또 이렇게 막 올라와서 누군가에게 너도 나처럼 해라. 너도 당신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당신도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또 제 스스로도 또 그런 모습을 또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교회에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집에 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함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내가 내 주변에 내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 속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기능적이라기보다는 그 냉장고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을 온전히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냉기든 온기든 빛이든 이게 전달될 것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마치 저는 교만함에서 기인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주변으로 강요하고 당신도 이렇게 하시죠. 기도하시죠. 말씀 읽으시죠. 뭐 너무나 옳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으로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참 이렇게 망설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조금 항상 고민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염성필 집사진 님의 설교를 다 은혜롭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잘남으로 세상에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못남으로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롭지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이 돼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살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로마서 7장에 나왔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여백에, 아니 그 여백을 넘어서서까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에게 예배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삶이. 성경을 못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지치고 힘들어요.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에 리더님 이거 다락방에서 했던 얘기해도 되죠? 네. 지난 주일에 이제 다락방 때 우리 청년부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을 읽지 못해서 회개하고 돌아본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괜찮다. 왜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의지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성경은 읽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억지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읽기 위해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 우리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탄하기 위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읽어도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읽지 않을 수 없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옆에 이제 지체들을 보시면은 위로를 해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좋은 말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끝까지만 안 가게 약간 이렇게 울타리만 펜스만 쳐주시고 기다리세요. 좋은 말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밥을 사셔야 됩니다. 밥을 사셔야 돼요. 밥을 안 사고 잔소리만 한다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치리의 대상입니다. 네. 네. 이거야말로 치리의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덕스럽지 못한. 네. 욕을 해도 되고 욕을 할 거에도 밥을 사시고 좋은 말 할 거에도 밥을 사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를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일을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존재와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와 부활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기도처럼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그 존재가 밝히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만 쉬었다가 파노라마 시작하겠습니다.